갈급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안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급한 거 싫으시죠? 목마른 거 싫죠? 네? 목마른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뭐든지 충만하길 바라고 충족하길 바라는데요. 군대에서도 이런 얘기 하죠. 수통에 물이 충만하냐? 이런 것들 챙기거든요, 항상. 네, 행군하기 직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모든 필요들이 채워질 때 무언가를 진행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인데요. 오늘 찬양도 함께 불렀는데, 여러분, 사슴은요,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갈증을 잘 느끼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요, 목마른 거를 못 찾는데요.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데요. 여러분, 그 목마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어떤 동물보다 갈증을 잘 느끼는 이 사슴이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 과연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왜요? 수시로 먹어야 되니까요. 수시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시냇물이 어딘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냇물을 먹으러 오는 그 사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늑대와 이리와 사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자와 이리와 늑대가요, 어디에 진을 치고 있을까요? 당연히 시냇물 주위에서 사슴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시냇물을 찾고 있어요. 찾다가요, 못 찾겠으니까요, 원래 알고 있던 시냇물로 가요. 왜요? 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거 안 먹으면요,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시냇물을 향해 가서 갈증을 달래요. 나를 겨누고 있는 사냥꾼의 총구를 느끼면서 내가 잡아먹힐 것만 같은 그 위협을 느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마시고 나니까요,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근데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사자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냇물의 물을 먹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시냇물을 먹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합니까? 정말 그 갈급해서 참된 생수를 먹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갑니까? 아니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내가 그 시냇물을 먹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다른 곳으로 나의 갈증을 채우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갈급함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린 다른 것들로 그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 갈급해서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진짜 갈증 날 때 그거 먹어요? 그거 먹으면 더 갈증 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뭘 먹어요? 물을 마셔요.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길 바랍니다. 아, 나의 결핍이 있는데 그것들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의 필요로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습성 앞에 여러분 그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이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내가 지금 너무나 목말라요. 그 목마름 속에 우리 예수님이 모범이 되셔서 무엇을 찾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그 결핍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핍 속에서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주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눈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해요. 근데 그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저에게 그런 분 계시면 저에게 와서 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내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나의 영안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주 선명하고 아주 깊게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지금 내 눈은 그래서 결핍이 생길 때 무엇을 바라보고자 합니까?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들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건물주가 되길 바라면 건물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일터에서 나보다 조금 더 높아 보여 있는 저 사장과 부장을 보면 내가 언젠간 저기 올라가야지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로 나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보이는 그것이 탐욕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선악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내 영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을요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합니까? 3절입니다. 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인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네,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제 삶 속에 자꾸 다른 것만 보고 있거든. 탐욕의 눈으로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이 시인이요 통곡합니다. 내 눈물이 주하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조롱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이 조롱 속에 이 시인이요, 지금 이 와중에 주님, 제가요 회개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제가 주님을 이제부터 찾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냐? 너는 버림받은 것이 분명하다 라는 이 한두 번의 조롱거리가 아닌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같이 나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시냇물이 되시고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마음이 짓눌리고 부서져서 상처 입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절망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간절한 외침 속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시인이 이 목마름을, 내가 너무 목말라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갈급함을, 이 갈급한 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인에게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초청드립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매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 없고 주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껍데기라고요. 그렇죠? 껍데기가 무엇입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정말 맞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십니까? 정말로 진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의 원천이, 그 본질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느끼세요? 정말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죽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부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야 됐었어요. 그러면요 오늘날에 그것들을 여러분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요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구하는 삶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대면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합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숨쉬어 계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들이 발현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서 주님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내주하신 하나님이 그냥 드러나는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요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발현되지가 않아,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 있는 상태라고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했죠. 시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듯 한 고통으로 탄식합니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요, 과거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했던 순간들을 그래서 떠올립니다. 왜 그걸 떠올릴까요? 내가 받은 그 예배를 통한 그 은혜의 순간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순간들이요. 그럴수록 지금 상황이 더 가슴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누렸던 은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가 어떤 시간입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수련회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죠. 내가 그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그렇죠?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망각의 상태가 주님의 얼굴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학교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게 만드는 현장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이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곳으로 바꿔야 하는 시간이 수련의 시간이고, 지금 바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찬양을 회복하게 돼요. 주님께 다시 소망을 두게 돼요. 다른 결핍이 있었을 때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었던 그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가? 왜요?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성령 충만함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체력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 체력으로 막 새벽 예배 다 나와야 되고, 막 수요 예배 나, 주일 막 봉사. 체력으로 하면요, 여러분 마르다 돼요. 불평불만밖에 안 해요. 은혜로 가야죠. 은혜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휩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 네 꼴이. 조롱하죠. 우리들의 귀에 여전히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요동할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찾기에 갈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다시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만이 이 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요, 낙심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그 여지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기에 급급해져 가요. 그런데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기에 갈급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나를 소생시키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다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첫 단계예요. 목사님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랬어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저번 주 말씀 뭐였어요? 그럼 다 웃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거 기억하지 못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죠? 여러분 6절 말씀을 조금 목사님이 깊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낙심한 상태에 있어요.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쪽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쪽으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이곳은요 예루살렘 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추측이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소와 가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수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믿는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인의 고백이 지금 우리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실제적인 거리를 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주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은혜 받을 때를 다시 한번 찾으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은혜 받기를 작정하노라. 주님의 얼굴을 찾겠노라고. 모처럼요? 목마른 사슴처럼. 다시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 행복했었고 즐거웠던 그것을 회고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하는, 오늘날에 정말로 닮아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어디에 상 하나 깎아서 조각상 만들어 갖고 얘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자기 방에 물 정수기에다 받아갖고 여기 물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하고 주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실상 죽어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죽어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있는 하나님께 나의 현실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점점점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 간극이. 구절에 그래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 상에서 예수님께서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는 것은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고 내 삶에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지금 버리시고 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지금 찾겠습니다. 주님 나의 결핍과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인은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나에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신 그분은 나를 절대로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그 확고한 신뢰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 되세요? 네?
아직도 내 힘과 내 체력과 나의 돈과 나의 직위와 나의 명성과 나의 무엇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 이것은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으세요? 믿음과 결심은요, 하나님께로 향하지만요, 우리들의 현실은 전혀 안 변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금방 그 은혜를 깎아버리진 않으세요? 저는요, 10절 말씀에 목사님은 묵상하면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창과 칼을로 찔러댔던 로마 병사들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의 목마름을 채우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깝게 나아가더라도요, 얼마든지 우리를 찌르는 칼들이 들어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더욱더 깊게 찌름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훅훅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찌름을 견디기 싫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 못 견디겠다, 주님을 떠나야겠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혹시? 예수님처럼 그 창과 칼을 견디셔야 돼요. 예수님은 손과 발은 못 박혔고 창에 깊숙이 찔렸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적들이요, 하나님을 조롱했죠. 예수님도 조롱거리가 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 조롱거리 되셨죠. 그렇죠?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라고 조롱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딘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조롱거리가 된 것 같고, 뭔가 루저가 된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결핍을, 우리들의 시냇물이신, 우리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금은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고, 조금은 불편하고, 너무나 어렵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그때에 우리에게는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괴로운 원인은요, 돈이나 건강, 조롱,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괴로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갈급함으로 바라고 있는지, 그것들을 깊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 정말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순간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더 이상 탐욕의 눈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은 바 된 원래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목사님이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사실 자주 잊습니다.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부재에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이 익숙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펴지도 않고 주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지도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뭄이 온 땅, 가뭄 때문에 갈라진 땅은 물을 찾아요. 하지만 만약 목마름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이미 죽은 땅이죠. 죽은 피부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듯이 영혼도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살이요, 감각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 영혼도 무감각해질 수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겉으로는 여전히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영혼은 죽어있는 삶.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온갖 고난당한 뒤에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며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마음을 쏟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꾸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으로 시작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에 갈급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부르짖고 찾사오니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짓눌리고 물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고 빛과 소금임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매일매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마름을 주님으로 채우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갈급하여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열방의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